계절의 변화나 모든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 이 전체들의 질서정연한 운행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너무 우주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어느 날 제가 꽃이 참 예쁘다고 그랬더니 늙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요? 태양의 직경은 지구의 100배가 넘고 태양의 면적은 지구의 약 11,9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용적은 133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이 이런 큰 태양이, 그리고 또 유성이 몇만 개가 우주에 공존하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별이 은하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빛은 8분 18초가 걸리고요.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은하계에 있는 별의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는 빛의 속도로 7,0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에 있는 별의 빛이 이렇게 7,000년이 소요되는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별의 빛은요 30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잖아요. 오늘 17절 말씀 봐봐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붙들고 있다, 함께 놓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냥, 자연계가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놓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창세기에 있는 대로 사계절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욥기서 20장 7절에는 공중에 매달았다라고 지구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요? 절대적 믿음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13절과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이에요. 당시 많은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혹은 주인으로 섬겼고요. 어려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경제 여건 때문에 물질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천사 숭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단이고 하나의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천사 숭배? 가끔 우리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꿈에 천사 보면은요, 뭐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마태복음과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사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건져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요, 이동을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을 말하고, 옮기셨으니 라는 말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장소로 이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근데 거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군대로서 나왔다라고 말을, 원문은 군대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그냥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분과 다른 장소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옮겼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뭔 줄 아세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속량이라, 구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구원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저께 노예였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제 출애굽을 한다 할지라도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저들의 의식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습관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잘못된 노예 근성이 빠지는 데가 40년이 걸렸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16절에서는 가시적인 것이나 불가시적인 것이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서 네 부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류의 천사들을 말하는데, 첫째는 왕권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왕권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권들이라는 말은요, 모든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나타내는 천사들을 바로 여기 주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치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 관여해가지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천사.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요? 사람들은요, 만화를 그리면서요, 꼭 그래요. 천사가 그림을 그려놓고, 마귀의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성경 구절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래 보면은요,
참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아주 신기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번째, 권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러한 천사로서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네 종류의 천사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할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류의 천사로 딱 정리하는 이유는, 이것은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천사들도 등급과 위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면서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계급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배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막 절을 하려니까 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천사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과 교회는 매우 밀접한 아주 긴밀한 유기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생명을 공유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이 주권자로서 절대적으로 통치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단들도요 꼭 백마를 타요. 나 보니까요 이만희가 백마 탔더라고요. 이재록이 그 백마를 탔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요, 김정은이도 백마를 탔어요. 왜 그렇게 다 예수님 같이 닮아가지고 닮고 싶은가요? 닮고 싶은데 제대로 닮아야지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특별히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자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충만이라 라는 말은요, 채워진 것, 풍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의와 지혜와 권능 그리고 모든 축복의 충만이라 이렇게 했고, 주경학자 알포드는요 은혜의 충만이라고 표현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부요함, 이걸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을 짓다, 거주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예수 안에 가득하게 풍부하게 부요함과 은혜로 가득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머리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부요함을,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20절에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평화를 만들다, 화평케 하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화평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게 과거 분사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이미 모든 화평을 이뤄놨다라는 거예요. 모든 화평을 이뤄놨다. 평화를 만들어놨다. 특별히 여러분, 화목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요, 끝마쳤다, 완성했다라는 말과 그리고 화해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해를 말합니다. 완전한 화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것은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뻐한대요. 기뻐한다는 말은 좋게 생각하다, 기쁘게 여기다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굉장히 이걸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긴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만 기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은요, 그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나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뻐요? 그냥 좋아요? 아니요, 감격입니다. 감격이라고. 어느 순간 멀리 주님을 떠나 있다가 오랜 세월 멀리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걸, 임재를 느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요. 이걸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지고 원수관계가 되었대요. 그런데 여기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멀어지게 하다, 사이를 이간하다, 친분의 관계를 끊어버리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것은요,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멀리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탕자와 같잖아요. 미안해요, 탕자라 해서. 그런데 어때요?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나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는 원수였대요. 이 원수라는 말은요, 증오를 품고 있는 철전지 원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런 인간 얼마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나의 실존적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두 손을 모을 때가 있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럼 비록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래요. 은퇴하고 좀 늙으면 힘이 없으면 가겠대요. 그러다 후회할걸.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예요. 90이 넘어보세요. 걸음걸이가 좋지 못해요. 물론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 다른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내 걸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뭐 또 요즘 방송도 잘 나오니까 은혜도 있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대요. 거룩하게. 말씀을 보면 오늘 거룩하게 했대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봉헌되었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되어져서 바쳐졌대요. 여러분, 성도가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흠없고라는 말은 일점의 티도 없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말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의 뜻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요, 어떤 일에 결점이나 비난이나 문책 같은 것을 받을 것이 없는 상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책망이나 비난이나 문책 같은 것을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결점투성이고 비난받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유대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가지고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을 하면 조금 이해를 돕겠어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옆집을 보면서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다고, 빨래를 넣는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지저분하대요. 근데 자꾸 옆 사람 보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빨래도 깨끗했고 사람도 아주 그냥 깔끔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세수도 안 하고 나왔나 보다는 또 하면서 계속 하길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안경을 닦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닦아서
딱 놔뒀더니 안경을 쓰거나, 아우 저 여자가 오늘 어쩐 일로 세수하고 나왔을까 그랬대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결점이 없는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세우고자 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우고자. 이 말이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말은요, 곁에 두다, 가까이 두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나같이 허물 많은 인간, 나같이 부족한 인간, 나같이 제 고집대로 살아온 인간, 고집불통이고 의지 박약이고 그런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곁에 두기를 원한대요. 곁에 두기를 원한대요. 가까이 두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대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나같이 자격 없고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뭐 신앙생활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심령이 이렇게 또 뭐 생각하는 것이 고매하고 그런지도 않은데,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준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옆에 두기 위해서, 곁에 두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함께라는 말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23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2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요, 믿음에 거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바로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뜻이고, 굳게라는 말은 확고한, 그리고 자리 잡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물러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내리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멋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로 저 사람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버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넘어질 때 똑같이 넘어지면 거기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저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저 사람 이제는 곧 넘어질 거야. 그런데도 넘어질 것 같은데도 굳게 서 있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넘어지질 않고 믿음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분 또 그러더라고요. 나는 갈대라서 흔들리긴 해도 꺾어지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말장난 하지 말고요.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제자리 찾으세요. 믿음의 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 오늘 말씀했는 대로 믿음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현주소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23절 하반절과 24절에 보면은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란 말은요, 시중 드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자기는 종과 같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시중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기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즐거워하다 이런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은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요,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이 그거 보면은 넘어갑시다. 원고에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채우노라는 말이 나오죠. 번갈아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통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요. 저는 이걸 또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마다 은혜로 가득 채웠습니다. 왜요? 은혜가 아니면은 이길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였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난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대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두 가지, 사단의 역사나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고난당했잖아요. 고난당했는데 어때요? 그의 고백들을 볼 것 같으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뭘로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서 보냈나이다. 선구자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니까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낙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당합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도전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축복을 했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축복은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고난은 나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다고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허락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얼굴 필만 하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25절로 27절에 보면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25절에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이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그런 직분이지 않습니까? 직분이란 말은 청직이라는 그런 뜻인데 공동번역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고로새 교회를 위해서 청지기직을 맡았고 사명을 자기는 가졌대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래요.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루려 한다,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파예요. 자기의 사명은요. 사명을 가진 하나님 사명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고 지혜의 부요함, 은혜의 풍성함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르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복음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신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영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성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세우며 살아야 되고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뭐라고요? 성도 세우며 살아야 돼요. 2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인격에 적용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결함과 아름다운 덕을 가진 성숙한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는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고결함과 아름다운 덕을 가진 성숙한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장로가 되면 믿음이 멈춰요. 권사가 되면 믿음이 멈춰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목사가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목회 생활을 한 목사가 은퇴를 할 쯤 되면은요, 정말로 인격이 훌륭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장로님이 오랜 장로님 생활을 했으면 그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오랫동안 새벽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며 살았으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70이 넘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기질이 살아있어요. 그 왜 그래요?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목사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 같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권사님 같아. 근데 얼굴에 욕심이 가득가득 붙었어. 성질머리가 그냥 눈만 보면 눈덩이가 막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성질이 막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일꾼은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29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한다. 활발하게 일하다. 운동력 있게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힘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역은 목회는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인간관계로 해가지고 뭐 보면은 언니 오빠 하고 이러지 말아요. 제발 교회에서 부탁하는데 언니 오빠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밥 먹으러만 돌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어머 우리 큰언니 같아. 그리고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요. 쇼핑이나 돌아다녀. 예배 끝나고 좀 이렇게 신세계 가가지고 쇼핑이나 하고 있고, 신세계라는 말을 해서 미안해요. 백화점 가가지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쇼핑 가려면 다른 날 가요. 뭐 예배 끝나고 친교하려고 얼른 백화점을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 이해해요. 그냥
그리고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지칠 정도로 힘을 다해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지칠 정도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말을 해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집사님이 믿음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는가,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요. 말을 툭툭 던지지 말아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성도들한테 참 감사해요. 특별히 헌신하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꿔놓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사람이 누구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왜 엄마가 기억나요? 왜 아빠가 기억나요? 희생한 아빠, 희생한 엄마를 기억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거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는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